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사기에서 사사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사무엘에서 이 사사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사무엘 이후에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죠? 한나입니다. 네, 한나가 한나로부터 사무엘상이 사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로 유명하죠.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수모를 당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젖될 때까지 집에서 키우다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성전에 이 아들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엘리 제사장을 돕는 조수 역할을 하면서 성전에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바로 이 사무엘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신 과정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살펴보면서 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는지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죠. 어떤 시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살았던 그 시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구나.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왜 말씀이 희귀했을까? 이거예요. 왜 말씀이 희귀했을까?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싫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계셨다라는 것인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것 보면은 꼴 보기가 싫어서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것을 멈추셨을까?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말의 뜻이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아모스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자, 결국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찾아온 위기는 양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온 그런 기갈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찾아온 기갈도 아니고 뭐라 그래요?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온 기갈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말씀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죠. 듣는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기갈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영혼의 기갈이, 갈급함이, 메마름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메말랐다라고 말할 때는 말씀이 메마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그 심령이 메말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야, 그렇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홍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듣고 싶은 목사님의 설교, 정말 내노라 하는 그런 목사님들 많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 내가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든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든 어떤 목사님이든 내가 원하는 목사님의 이름을 검색해서 그거를 유튜브에서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원하는 본문에, 원하는 목사님의, 그리고 그렇게 성경 공부 다 할 수 있습니다. 너무 편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교회의 위기다라고 이야기해요.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아이러니인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도 말씀이 없어서 위기인 게 아닌 것이죠. 말씀은 넘쳐나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서부터 위기가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기갈이다, 메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있어야 될 것이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있어야 되는데, 원래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원래 있어야 될 것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메말랐다, 말랐다, 기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피부 관리 잘 하시죠? 여러분 얼굴 보니까 피부 관리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세수하고 로션도 바르시고 마스크팩도 하시고 그렇게 뭐 미스트도 뿌리면서 여러분 피부 관리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왜 그렇게 해요? 네. 피부에는 수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분이 없어지면은 피부도 메말라지는 거예요. 빨리 늙는다 그러죠.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얼굴에 바른 건 괜찮은데 목에 로션 바르는 거는 정말 끈적해서 못 참겠다고. 근데 얼굴은 탱탱한데 목은 많이 이렇게 조금 주름이 많이 가 있어요. 그래도 자기는 여기는 못 바르겠다. 왜 그래요? 메말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분이 이렇게 적당히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마른 메말라 가는 것이죠. 야, 그러니까 이 마르다라는 것은 원래 있어야 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원래 있어야 될 것이 사라진 상태, 부족한 상태, 이것을 우리 갈급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신앙생활에서 느끼는 갈급함, 그 메마름을 채울 수 있을까? 우리 시편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메말랐을 때, 내 심령이 너무 갈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지어다. 이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은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지 이렇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맛보아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얼마나 그 피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큰지, 정말 하나님의 의지할 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맛보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맛을 보면 여러분 쉽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떠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정말 맛보아 알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만났던 그 은혜와 선하심이 있으면, 그래서 내 영혼은 그것을 계속해서 그리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살았었던 그 옛날에 맛보았던 그 짜장면 집의 맛이 그립죠. 그 맛을 한번 보면요, 아무리 이 미국 땅에서 잘 만들었어도 그 맛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가면은 뭐부터 먹나요? 보통은 짜장면 먼저 드시더라고요. 옛날에 먹었던 그 짜장면 먹고 싶어서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갈급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때 그 은혜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안 채워지는 거예요. 정말 갈급합니다, 주님. 하나님, 그때 첫사랑 그때를 기억하니 하나님 너무 갈급합니다. 그 은혜를 채워주십시오.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고 싶고 다시 그 은혜를 누리고 싶은 거룩한 그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결국 찾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래야 채울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때 그제서야 우리 안에 갈급함이 채워지고 메말랐던 영혼의 은혜가 공급되면서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감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만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만족이라는 것을 누리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 왜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몰랐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이 사무엘이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계인은 아멘. 자, 엘리는 어디에 누웠어요? 자기 처소에 누웠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성소라는 것은 저번에 우리가 성막 함께 나눌 때 배웠었죠. 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라는 곳에는 세 가지 기물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 떡상, 이렇게 세 가지가 성소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등잔대였어요. 자, 등잔대는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밤새 24시간 24/7 계속해서 불이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보통은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 새벽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해야 됐고 또 그의 아들들이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사무엘이 있었던 거예요. 있어야 될 그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 없었고 이곳에 사무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눕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진짜 눕다라는 뜻과 관계를 맺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샤카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엘리와 사무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엘리는 진짜 자기 처소에서 샤카브 누워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무엘은 성소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었고 하나님을 아직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더 보고 싶어서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사건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무엘이 성소에 누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사무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인격과 인격이 서로 만나는 자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어떻게 다가오셨는가? 그냥 리모컨 버튼을 누르면서 너 오늘부터 선지자 해라, 오늘부터 내가 너를 택했다 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떻게 부르시나 인격으로 다가가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네. 자, 중간 점검 한번 지금 캐티가 지금 안 들려서 일이 있어서 네. 저는 안 들려서 그냥 나간 줄 알았는데 일이 있어서 나갔다고 합니다. 밥 지금 잘 들리시나요? 오케이, 잘 들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집중하고 계세요. 네, 자 10줄에 보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서 한 영혼이 중요한데, 그죠? 네, 자 10절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그냥 문 콱 열고 그냥 너는 내 어명이요 하면서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인격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관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로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이 쌍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대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관계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실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자, 사무엘이 여호와를 아직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못 알아들었는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많이 없었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주님을 알아가고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소에 누웠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이 있어서 여호와의 성소에 누워 있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몰라도 하나님을 알 수는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사무엘처럼 내가 하나님을 더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앙생활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나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타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반응함으로써 우리 안에 받아들이게 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날 우리가 나 오늘부터 믿어야지 한다고 그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이신 하나님께 내가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데 문제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항상 괴리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약속을 주셨는데 내 삶 가운데는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차이를 괴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어요. 이런 괴리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안 믿는 것 같은 그런 심리적인 흔들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어떻게 고백하냐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는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자, 사무엘처럼 지금 하나님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고 삶의 수많은 괴리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그 성소 안에 누워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지만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모르지만 난 정말 연약하지만 이렇게 주일 예배 가운데 잘 몰라도 주님 옆에 나와 있는 것 이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금요 기도회에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수연이가 딱 뒤에 딱 앉는 거예요. 네, 우리 영어 통역도 없는데 와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듣겠죠. 무슨 찬양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나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몰라도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참 교회가 부흥할 때가 있었잖아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도 있었고 또 60, 70년대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한국 땅에 있었어요. 그때 많이 알아서 부흥됐나요?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 근데 한글도 몰랐던 분들이 계셨어요.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그 자리에 나아갔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잘 몰라도 괜찮아요. 무슨 말 하는 거야? 몰라도 잘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면 여러분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금씩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 안 하셔서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못 알아듣는 것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못 들어도 믿음이 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날보다 사랑하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성소에 나아가 누워서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했지만 성소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누구보다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주님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알기 원하십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사무엘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성소에 누울 때 주님을 알게 되어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이름을 불러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사무엘이 응답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과 겸손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기갈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필라암비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